말씀 민수기 10장 1절로 8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이 시간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하루에서 손님 제사장들이 부시니 이는 너희 계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석 달 만에 시내산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십계명에 또 부칙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피를 뿌렸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짓게 했고 모세 때는 성막이고 다른 말로 회막이고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고 시작에 와서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참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온 백성이 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순례자입니다.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직해서 질서 있게 가게 하십니다. 12지파를 3개씩 묶어가지고 4진영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4개의 캠프가 있습니다. 제일 앞장 선두에는 일대는 유다와 이삭을 스불론으로 일대를 묶어서 항상 광야길을 갈 때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영마다는 뭐가 있느냐? 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4절 보시면은 선두로 누가? 유다 자손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군기가 있어요. 일대 앞에 가는데 군기가 앞장서 갑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합니다. 군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군기 깃발은 보통 영어로 플래그 또는 배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배너는 여러분 현수막은 배너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여기 오늘 10장 14절 18절 진영의 군기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플래그 깃발이 아니고 스탠다드가 되어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는 표준이고 기준이잖아. 영어 성경에서는 깃발 군기 대신에 스탠다드. 이게 표준이라, 기준이라. 여러분 군기에는 항상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기에는 1대, 2대, 3대, 4대 어떤 그림이 있을까? 조금 참고한다고 주석을 보니까 이상근 박사님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1대 군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느냐? 사자가 그려져 있다. 2대 군기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의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고 3대 군기에는 뭐가 있느냐? 송아지가 그려져 있고 4대 군기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스탠다드, 기준이 된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깃발의 그림이 계시록 4장 7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 이 네 가지의 깃발의 모습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대 진영의 사자는 짐승의 왕이에요. 그러면 사자는 뭐냐? 예수님의 그 왕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을 우리는 사자복음이라. 그래서 유다지파의 깃발 사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그럼 2대 진영의 사람의 형상은 그럼 뭐냐? 여러분, 여기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한자로 말해서 인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핵심은 인자입니다. 그러면 2대 깃발 사람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형상, 세 번째 그림은 뭐냐? 송아지. 송아지는 뭐냐? 열심히 일하는,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이 뭐냐? 마가복음. 이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1장부터 족보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마가복음에는 이 송아지 복음, 예수님은 종으로 왔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이. 그 다음 독수리는 뭐냐? 독수리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의 독수리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사람의 아들로 인자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하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냐? 우리 삶의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민수기 10장에서 군기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스탠다드로 한 의미가 예수님은 우리의 깃발이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조직하고 이 군기를 따라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행진하는데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개가 되어서 이 모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밤에는 추워요, 광야에.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밤에는 불기둥이 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 9장 15절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9장 15절 보시면은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길을 안내하는 구름이. 9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못 기회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 행진을 멈추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둥지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10장이 나팔 신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름이 기둥이 떠오릅니다. 출발을 합니다. 한 사람도 지각생이 생기지 않도록, 한 사람도 결석생이 없도록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항상 이럴 때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단체 여행 한번 가보세요. 꼭 사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새는 사람 꼭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도요, 집합시켜놓고 인원 점검하면 꼭 한두 사람 빠져요. 어디 가나 그런 거 꼭 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출발 지금 해야죠. 이제 준비해야죠. 정신 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막 안에 꼭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시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조금 안 좋아. 어떻게 하겠어? 구름은 떠오르고 출발은 해야 되는데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팔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일단 구름이 움직이면 나팔 신호를 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 2절에 나팔의 재료는 은나팔이에요. 그 다음 은나팔 몇 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2절에 둘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요. 자, 8절에 보면은 나팔을 누가 불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자, 여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 아론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의 3장에 보면은요, 2 아들이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론의 아들 몇 사람 남았어요? 2 남았어요. 나팔은 몇 개? 2개. 왜? 제사장의 아들 자손이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아들은 2사람밖에 없어요. 은나팔 2개 만들어. 저 솔로몬 시대에 가면은 역대하 5장 12절에 나팔수 120명이 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제 나팔수가 많이 늘어나서 120명입니다. 나팔을 부는 목적이 뭡니까?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팔을 부는 목적이 2절에서 회중을 진정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2가지입니다. 회중들을 소집하고 진정들이 출발할 때 지각생, 결석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회중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회중들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나팔 몇 개를 불었어요? 2개를 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회방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나팔 2개를 만들어서 2개를 그냥 동시에 쫙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가서 나팔 몇 개를 불었어요? 하나만 불 때는 누가 나옵니까?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를 딱 불면은 지휘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7절을 가서 보시면은 온 회중을 모을 때는 어떻게 불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크게 내. 일정하게 빵 하고 일정하게 소리를 내. 차분하게. 모을 때는 사람 모을 때는 온 회중 모을 때는 2개 나팔을 불고 지휘관을 모을 때는 하나의 나팔을 부는데 크게 불지 마. 일정하게 쫙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진할 때 보시면 어떤 나팔을 부느냐?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라? 동족들이 행진할 것이다. 이제 행진할 때는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부느냐? 크게 불라. 크게 부르라. 자, 회중을 모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사운드, 비사운드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근데 행진한다 할 때 이 행진할 때 부는 소리는 크게 불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트럼펫 블라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블라스트 is sounded. 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는데 사운드는 사운드인데 행진할 때는 여기 영어 성경에는 블라스트로 되어 있어요. 6절에도 크게 불 때 블라스트. 그럼 블라스트가 뭐냐? 폭죽 터지는 소리. 응 하고 터지는 소리. 이게 블라스트 영어에서. 그러면 행진할 때는 크게 불라. 이걸 음악적으로 말하면 스타카토예요. 탁탁 끊어서 크게 부는 거예요. 그럴 때 크게 탁 끊어서 불면 이때가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크게 딱 끊어서 불면 폭죽이 터지듯이 빵 하면 이 2대가 출발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진을 알릴 때는 이 스타카토식으로 탁탁 끊어서 이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동쪽 진영부터 1진, 2진 해서 3번, 4번 불 때마다 차례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보시면은 이 나팔을 여기 순서를 보면은 처음에는 2개 나팔을 불어서 온 회중은 이렇게 모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구름 기둥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 200만 명이 돼요. 200명이 한꺼번에 막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막을 거둔다 하면 우왕좌왕 큰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먼저 구름이 뜨면 나팔을 불어서 온 회중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번 나팔을 불어서 누구를 모읍니까? 지휘관을. 그래서 지휘관을 모아서 모세가 지시를 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질서 있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고 딱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 출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신호는 이렇다. 모세가 지시를 내려서 다 준비가 끝나면 이제 동쪽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실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10장 11절부터는 실제 출발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이 나팔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은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다 이 나팔 소리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백성들이 떨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보시면은 절기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절기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번제물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나팔 신호가 있었고
그 구약에서 이 나팔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의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나팔 소리는 뭐냐? 이거는 재림과 종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는 뭐냐? 종말,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신약에 지금 와서 나팔 소리가 있으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6절에는 호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누가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약속하셨습니까? 약속대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다 죽었어요. 주님 나팔 소리가 나면 다 살아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요, 안 믿다고 죽은 자도 살아나.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뭐냐? 그 사람은 심판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부활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심판으로 부활하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으로, 생명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영생하고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대로 구원받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겠죠. 죽음을 안 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도 변화되죠.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완성의 날이에요.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빠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함께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동시에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사방에서 모으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온통 혼란스러운 소리들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요,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항상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라고, 복음서에서 항상 종말을 말할 때 강조하는 말씀은 준비하여라, 깨어있으라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피니 목사님이요, 이 재림을 설교하면서 이 감대산 뒤에다가 나팔수를 딱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는 소리와 동시에 뒤에서 그냥 나팔 소리가 빵 나고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뭐라 그랬죠? 아이고 주님 벌써 오십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전부 의자 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나팔 소리 나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숨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예배 전에 땡그랑 종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종소리 듣고 교회 오세요, 빨리 오세요,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종을 치자. 그 참 좋았어요. 그런데 시끄럽다고 못 치게 만들었잖아요. 그 저쪽 양산에 저 아는 목사님 교회 그 어디 옛날 종을 구해다가 다 이렇게 걸어놨어. 그래서 제가 한 번 가서 쳤단 말이에요. 쳤더니
사모님이 뛰어나오더만은 목사님 치면 안 돼요. 경찰서에서 쫓아옵니다. 시끄럽다고 못 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치면은 경찰서에서 쫓아옵니다. 시끄럽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팔 소리 같아요. 장차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세상은 지금 시끄러운 소리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팔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은나팔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팔 수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녀들 중에 특히 목사님 자녀 중에 이름이 세나라는 이름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세나는 뭐냐 하면 한자로 세상 세자에 나팔 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나는 세상에 나팔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세나 뭐 나도 그렇게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나팔 나자 한자로 나팔 나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수가 돼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오십니다. 천국 준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잘 불어야 돼요. 잘못 불면 사람들 혼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사명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말씀 바로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인들이 헷갈려서 큰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다 나팔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모세는요 기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지켜줍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갈 때에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보겠지만은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복병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뒤에 처진 사람을 공격하는 복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출발할 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민수기 10장 34절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계집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먼저 기도했어요. 출발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대적을 흩으시고 하나님이여 저 악한 자들이 도망하게 하소서 기도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노락질하는 원수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알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일터로 향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도둑질하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오늘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악한 원수마귀들 사탄들 악한 자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세요. 모세는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준 걸 알지만은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마귀들을 흩어주시고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악한 자들은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살벌합니다. 항상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신랑 내 남편들 내 아내 하나님이여 악한 자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흩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멈춰지고 이제는 진을 멈추고 이렇게 쉬게 될 때는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6절로 가겠습니다. 10장 36절
쉴 때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쉴 때는요 나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쉴 때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현관문을 열고 대문을 열 때 여러분 그 대문을 잡고 현관문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가정의 평강과 축복과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꼭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쉴 때도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기도하고 쉽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말씀을 나팔로 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악한 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하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험한 광야길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숭하게 악한 자는 흩어지고 도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328장